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저도 한때 그랬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은사에 대한 관심을 어느 순간부터 가지게 됩니다. 은사. 혹시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기프트, 선물. 혹시 여러분 무슨 은사를 받은 게 혹시 있다라고 말할 것이 있습니까? 저는 어떤 은사를 사모했느냐면 신유의 은사와 같이요, 죽은 자도 살리는 은사를 사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제가 그거를 사모했느냐 하면은, 제가 만약에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은사가 있다면은 아마 교회 부흥되는 거는, 그죠? 수적인 부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저는 기왕이면은 그런 은사가 저한테 있었으면 참 좋겠다, 굉장히 사모했더랬습니다. 어느 정도 사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시다가 안 되겠다, 쟤 말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정도로 사모했습니다. 거의 목회를 목숨 걸듯이 어떤 면에서는 그 은사를 좀 주십시오, 좀 무기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악한 사단 마귀 원수를 물리치면서 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무기를 좀 하나 주십시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거의 목회의 반을 거기 걸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너무 그렇게 애절하게 구하니까요, 하나님이 아마 뜻이 다른 데 계시는데 이거를 말릴 길이 없다 판단을 하셨는지 어느 날 응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만약에 죽은 사람을 살렸다 한다면은 너는 하룻밤이라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놀랬습니다. 저는 미처 그거를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만약에 제가 진짜 누군가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 한다면요, 아마 그 소문이 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날까요? 온 시체를 다 메고 저희 집 지붕을 뚫고라도 내려오지 않을까요? 지붕 뚫겠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상상만 조금만 해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깜짝 놀라면서 그 기도를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어떤 그런 은사를 구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응답이 끝난 게 아니고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 하면은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성경에서 은사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은사를 통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막 사람 넘어뜨리고 은사 가지고 막 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그럼 다 엉터리입니까? 나는 그들을 쓰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은 나는 그들을 버린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사도행전을 갖다가 성령 행전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 행전이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다면은 성령을 기다릴 필요 없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어야 되죠. 근데 뜻밖에도 사도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누가 하는 것 같습니까? 성령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애씀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임하심을 날마다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도 중요하고 많은 것들이 중요한 게 있겠지만은요, 가장 성경은 말합니다. 최고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이다.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오늘 이 빌립보서 2장에서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나름 표현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기독교에서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는 이유는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빌립보서처럼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동일하시다라는 이것을 깨달은 믿음의 조상들이 삼위일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의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을 입고 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걸 전제로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또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신기한 것은 인류의 모든 인간 형상을 하고 있는 원시인부터 시작해서 문명인이라고 말하는 모든 인간들이요, 뜻밖에도 갖고 있는 어떤 공통된 분모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심령 속에 뭔가를 섬기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워십하려는 게 있더라고요.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뭔가를 워십하려고 하는 이 본능을 발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돈이라도 섬겨야 되겠고, 돈이 아니면 알코올이라도 섬겨야 되겠고, 알코올이 아니면 쾌락이라도 섬겨야 되겠고, 뭔가로 통해서요, 내가 만족을 얻을 때까지 워십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심령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본능은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음을 받았을 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심령입니다. 근데 이게 다 어디론가 없어져 가지고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왔을 때 누군가에게 순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했다라고 하는데 그 유일한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도 임의로 말한 적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 거 없는 겁니다. 그러니 가장 위대한 일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던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대하죠. 무엇이 위대합니까? 순종한 그 한 사람이 온 세상을 구원했다라고 성경이 전하는 겁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돼야 마땅하겠습니까? 무엇이 샘플이 돼야 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아이를 잘 양육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이로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두 목사님이 계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과 조지 물러라는 이름을 가진 두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 두 분에게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어떤 도시에서 런던에 있는 아이들을 고아들을 위해서 300파운드 모금 운동을 했던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300파운드를 런던에 있는 고아들을 위해서 모금을 해서 이제 그 아이들에게 이 돈을 주려고 했답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그 돈을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갖다 줘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됐어요. 아니, 하나님, 저도 지금 이게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를 왜 거기다 갖다 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었어요. 근데 그 음성이 계속 사라지지 않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순종하죠. 순종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조지 물러 목사님에게 가가지고 이제 줬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자꾸만 이 돈을 자네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셔서 이 300파운드를 가지고 왔다라고 그거 전해줍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방금까지 자네 오기 전까지, 자네가 문을 두들기기 전까지 기도하고 있었네. 무슨 기도를 했느냐면 우리 고아들을 위해서 300파운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손을 붙잡고, 야, 참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실 수가 하고 서로 기뻐하며 손을 잡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시간을 잠깐 보내다 이제 스펄전 목사님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서재에 들어갔는데 책상 위에 웬 봉투 하나가 탁 올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안에 보니까 그 안에 300기니라고 하는 액수의 돈이 들어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환산을 해보니까 300파운드보다 좀 더 되는 돈이 그 봉투에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저는 주를 위해서 순종함으로 300파운드를 누군가에게 줬는데 주님은 이자까지 쳐서 저에게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순종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능력의 역사에는 순종의 역사가 있을 뿐이지 순종 없는 능력의 역사는요 전혀 그의 끝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를 쓰시더라도 얼마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죠. 순종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나는 능력보다 순종을 원한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당시에 부패한 교회를 향해 교회에게 횃불을 든 용기 있는 성령께서 주신 능력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능력은 바로
순종하는 이에게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경고를 받았던, 경고를 지금도 받고 있고 또 지금도 저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계가 혹시 고쳐졌습니까? 아직 안 고쳐졌습니다. 저거를 배터리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 사이즈는 제가 눈에 들어오는데 저 작은 사이즈는 눈에 잘 들어오지를 않아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에 조금 제가 그거 하더라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저 시계가 왜 호주분들은 지금 고장난 시계를 저렇게 계속 쓰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늘 마음에 이렇게 두는 말씀, 여러분도 그런 거 있으시죠? 말씀을 읽다 보면은, 듣다 보면은, 저 말씀이 참 나한테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한테는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7장 15절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까지가 그겁니다. 그게 혹시 무슨 내용이 나올지 혹시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요, 15절의 첫 번째부터 나오는 말씀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살면서 이런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선지자, 목사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잘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성경에는 삼가하라, 조심해라 했는데 무엇으로 조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죄송하지만 눈먼 당달봉사와 똑같은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평생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영적 눈이 벗겨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물을 밝히 보는 것을 하나님이 날마다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식당에서 엉터리 음식을 만들어내는지, 어떤 사람이 가짜인지, 어떤 사람이 이리 같은 자인지 어떻게 아느냐고,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 가짜면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보는 것도 어느 한 기간이지,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교제해야 되는 겁니다.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만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지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뜻밖에도 은근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배드리다가 눈이 띄어져 가지고요, 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늘에서 눈이 오듯이 그렇게 눈이 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내 눈에 뭐가 끼었나 몇 번을 부비고 해서 보는데 하얀 빛 같은 것이 이리저리 저렇게 있는 걸 봤습니다. 또 어떤 분은 여기에 천사들이 같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사람의 숫자는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웬 천사가 이리 많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때로는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웃지요, 그냥. 이때까지 육의 눈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 건지,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지 기뻐하지 않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때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속상해서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왜 속상해서 이야기할까요? 그냥 보여지는 그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왜 목사님이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는데, 저는 육신의 의사는 아니지만, 육신의 의사가 아니지만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그 역할을 맡아서 일을 하다 보면 네 양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네가 알지 못하고 어떻게 그 양을 돌보겠느냐. 여기 이렇게 앉아 있어도요, 내가 느끼고 싶어서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뭐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집사를 세워야 되지 않는가, 어떨까, 이런저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좀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집사를 줘서 되겠습니까?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관대하시구나.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그가 자격이 충만해서 주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집사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회가 되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부터 깨달았죠. 완벽해서 그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온갖 사람들을 다 만나봤죠. 그렇게 많지는 않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런데 궁극적으로 영적인 눈이 떠여져야만 됩니다. 죄송한데 그 눈이 떠여지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내가 했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되면은요,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배우고 읽고 듣고 하고 있다면은 증상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증상이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눈이 떠여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어느 소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내 눈이 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느 소경에게 뜻밖에도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데 한 번에 끝이 나지 않고 두 번을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첫 번째 하고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 사람 같은 것이, 나무 같은 것이 뭔가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안수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무슨 뜻 같습니까? 영의 눈이 떠여졌다라는 거예요. 영의 눈. 우리의 눈은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육적인 눈이, 시력이 좋아야 되는 것처럼, 그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은요, 쉽지 않는 겁니다. 그 영적인 눈이라 하니까 뭐 갑자기 다른 눈이 팍 떠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그 선글라스처럼, 그 글라스처럼 그러한 눈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합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의 열매가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죠. 뭘까요, 그게? 기준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어떤 자인지를 알 수가 있답니다. 그 속에는 들어가 보지 않는 한 알 수 없죠. 그러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다.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게 바로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심어졌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현상들, 이거는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데, 그 금지할 법이 없는 이 열매는 내 심령에 어떤 열매들을 맺는가라고 보니까요, 바로 이와 같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 마음에 사랑, 희락, 화평,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육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죠. 저 사람이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육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느낌이 있죠. 아, 저 사람 참 뭔가 다른 것 같다. 아, 저 사람은 참 사람을 대하는 게 뭔가 다른 것 같아. 저 사람은 뭐가 저리 즐겁지? 뭐가 저렇게 화평하지? 온유하지?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는요,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스스로를 거울과 같이 한번 비추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결단코 그 열매가 좋은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없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이다. 누가 능력자인가, 누가 위대한 사람인가 하는 것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능력자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아시죠? 많이 읽었죠? 많이 들었죠? 그 중에 몇 개를 행한다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그 중에 몇 프로나 행하고 살아간다고 스스로 평가하십니까? 스스로 좀 평가해야죠. 왜? 내 영혼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남 보듯이 이야기하지 말고요, 내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몇 프로나, 성경에 있는 이 66권의 말씀 중에 몇 프로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것을 스스로 돌아볼 때 몇 프로입니까? 어떤 분은 제로다라고 말하는 분도 들어봤습니다. 어떤 분은 뭐 1%나 될까요? 10%나 될까요? 그러는 분들 들어봤습니다. 크리스찬은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행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옛날에 젊었을 때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났어요.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어느 때는 주리가 틀리실 수도 있겠죠. 일주일에 1시간인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인간적으로 볼 때 일주일에 1시간이면 아주 작은 시간인데 그것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기도원 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자기 기도원에 부교육자 아이들 몇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는 것도 있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예의 범절을 가르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기도원에 갈 때 목사님이 그런 체험이 있어서 그런지 한 번은 양복 단추를 다 풀고 이렇게 들어갔던 적이 있었는데 네가 깡패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옷 매무시를 다 해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아이들에게 다른 건 잘 강조를 안 하셨는데 어린애들도 어른처럼 딱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린다고 그걸 자랑 삼아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예의 범절이 오히려 어렸을 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애들을 성경 공부 가르치듯이 가르치더라고요. 일리가 있습니다. 뭐 다 옳은 거는 아니지만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 기본 예의 범절도 없이 하나님 이야기를 논할 때 부끄럽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목사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집사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평신도 노릇을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대요.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권능을 행했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거를 불법을 행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뭔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은 복음 전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할 것을 하지 못하고 이 일을 통해서 자기가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던 그들에게 지금 일침을 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복음 전하고 선지자 노릇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나는 내가 복음 전하고 내가 설교하고 있는 줄 알고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상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싸워봤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덧입혀서 벌거벗은 모습을 가려워주고 그래서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라고 그렇게 함께 동력하셨던 겁니다.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거든.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셔요. 어떻게 보면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요,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라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저는 목사지만 제가 설교 안 하고 앉아 있을 때 그냥 대충 앉아 있는 것 같아 보이실는지도 모르지만은 저한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부흥회를 가든지 어느 교회를 가든지요, 저의 목표는 뭔지 아십니까? 찬양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나 때문이라도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하나라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요, 끝까지 안 보면은 무슨 엄청나게 재밌는 영화 놓치듯이 그렇게 실험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 이 말 한마디는 꼭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주여, 이 부족한 자가 몸부림친 것을 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갈망하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완벽했습니다. 저는 100점짜리 목사였습니다. 그런 말 할 자신 없습니다. 저가 100점이 되더라도 여러분이 100점이 안 되면은 여러분은 저를 죽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이. 그래서 저는 언젠가 기도할 때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죄인, 모든 이 죄인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내버려 두면 서로 죽이게 돼 있거든. 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결국은 끝은 누군가를 죽이는 겁니다. 율법이 뜻밖에도 결론을 내는데, 우리한테 주어진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결론을 내느냐 하면, 너는 죄인이다. 또 다르게 말하면요, 너는 살인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17살 때 그분과 씨름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어려워질 것 같아요. 나이 먹어 어른이 된다라는 거, 점점 타성이 붙고 세상에 때로 이렇게 묻어지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경험하는 것은 오히려 어린아이 때와 같이, 젊었을 때와 같이, 그러한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제사를 날마다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능력은 신유의 은사도 될 수 있겠고, 가르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많은 은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능력이라고 하셨으니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